하나님,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하루를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계획은 세웠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저희들의 삶이 움직여지고 그게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의 야망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닌 위에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늘의 것으로 기쁨이 충만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1장 교재 4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작년 기도학교 할 때 몇 번 아마 2번이나 말씀드렸을 텐데 어떤 사람이 이제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이제 방들을 이렇게 다 소개를 해주는데 자기 방에 갔대요. 주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자기 방에 갔더니 안에 보니까 선물이 잔뜩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흐뭇해가지고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저 안에 있는 선물들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거 네가 저 밑에 세상에 살 때 구하면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인데 네가 달라고 하지 않아서 내가 그냥 쌓아놓고 있었다고. 주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제 안 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잔뜩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저 위에 잔뜩 쌓여져 있는 거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구하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 이끄시는 것이니까 기도 자리에서 저 위에 있는 것을 좀 많이 받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은 분은 아니지만 열몇 분이 써내셨는데 좀 이게 신랑은 은사를 달라고 한다든지 은사도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죠?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유의 은사도 중요하고 섬기는 은사도 중요하고 지식, 말씀, 지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유익한 건데 그런 것들을 별로 구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욕심을 내면 좋겠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달라고. 그거는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좀 달라고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11장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시간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6시, 5시 반인데 이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2020년 오늘 6월 12일 이런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이게 크로노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건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에 카이로스가 와서 만날 때 그 지점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크로노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인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있죠. 예수님 만났던 때, 여러분 그게 카이로스가 내려와서 크로노스와 만나는 지점이에요. 저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90년 4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집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귀중한 보배의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너를 위해서 흘린 거고 네 죄를 사했다. 그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제가 90년 4월 그 크로노스 때를 살아갈 때 오셔서 만난 지점이에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크로노스 때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지만 카이로스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카이로스 때가 와야 돼요. 근데 이 카이로스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카이로스 때를 당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셔야지. 크로노스 때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카이로스 때를 옮기려고 인위적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이삭이 태어난 거,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거기 가서 이제 보시도록 하고요. 카이로스 때가 크로노스 우리 시간표에 와서 만나는 지점이 기도 응답의 시간이에요. 이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올 때까지. 예. 이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된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냥 약속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카이로스 때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 때가 계속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10년이 가든지 간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만났을 때 이제 응답이 되는 거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 그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는 주전 4년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의 시간들을 보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셨을 때 랍비들하고 대화를 주고받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랍비들은 최고의 석학들인데, 근데 12살 된 예수님이 말씀하고 질문했을 때 놀랐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다 꿰고 있는 거고, 이미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해도 괜찮은 나이인데 12살 때 공생이 시작하지 않잖아요. 다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의 공생애가 시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다 됐다고 해서 그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니니까. 제사장이 공적으로 활동하는 나이가 30세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 30세까지 기다리는 거죠. 나이도 기다리는 것이고 그동안에 준비가 되는 거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에 성경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12살 때, 태어났을 때 헤롯이나 이런 데 도망 다니던 시절, 그 다음에 잉태해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났고 잠시, 12살 때 잠시, 그리고 30세예요. 그래서 그 시간 18년 동안은 그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그 자리를 비켜서 지나가시고, 그죠?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떨으려고 할 때도 지나가시고, 그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 죽어야 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음대로 땡기거나 늦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야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때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서 때를 당긴다고 해서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을 때 가장 모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좋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그죠? 우리가 만나는 때들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죠? 이제 또 폭염이 온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 건강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 가야 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가 쏟아지는 보좌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와 모임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내가 필요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보좌 앞에 먼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자, 말씀을 제가 네 구절 먼저 다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갖다 주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수고하며 돌아다니는데 양식도 아니고 배도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찾아서 다닌 거죠. 강대국을 쫓아다니고 우상을 쫓아다니고 갔는데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와야지. 너희들이 은혜가 필요하다면 나한테 와야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은혜도 주지도 못하는 강대국을 쫓아다니고 우상을 쫓아다니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잔뜩 준비해 놓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갖다 주고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밤낮으로. 근데 배는 안 부른 헛수고하는 거죠. 하나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시는 거죠. 오라고 나한테.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와야지 내가 은혜를 주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 거 아세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 놔두세요. 저 앞에 부분에 30장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 애굽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강대국인가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대요. 너희들 나한테 와. 난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나한테 오기를. 왜요? 뭐 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일어나시리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주님이 일어나셨잖아요. 이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든 일어나 계시든지 간에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라는 거죠. 이거를. 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 저자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빠져나올 힘이 없잖아, 혼자서.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저 문장 순서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가 먼저 나오지만 실제로 순서는 부르짖은 게 먼저죠. 부르짖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점점점 구덩이에 빠져서 목은 마르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거 빠져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려고 발부딪히다가 몸 다치고, 수렁은 힘주면 힘줄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곳이고, 그러니까 용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힘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고요? 기다리다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들으시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두셨다고요? 발을 반석에. 반석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든든한 곳이잖아요. 예. 하나님 저렇게 하신다고요. 그 기다리는 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빨리 좀 끄집어내 주시지, 단 1초라도 빨리 끄집어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윗이 사울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지만 스스로 안 빠져나오잖아요. 10년을 기다려요. 10년을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울 때까지. 이 시간이 정말 고달픈 시간인 것 같지만 다윗으로 준비되는 시간이고,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시간인 거죠.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 포로살이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끝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저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바벨론에서 살기 좋아졌다고 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경제나 정치나 문화가 조금 쇠퇴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노예의 때가 끝났다, 해방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자기들이 그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포로살이 끝났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카이로스 때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자, 첫 번째,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2절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 때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75세 때 아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들을 기다렸을 테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어떻게 했죠? 이스마엘,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아브라함이 자가 추진 방식으로 당겨버린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당겨버린 거라고, 카이로스 때를. 그때가 이삭이 태어나야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인데, 근데 그때를 자기가 당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태어났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땡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인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본 부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종을 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그 종의 아들을 이제 본 부인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이게 자가추진 방식으로 나와버린 거죠. 근데 보세요, 13년 침묵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에게로 가지 않아요. 이삭에게로 가지. 그러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셨다. 이게 말이 13년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어떠한 말씀도 표적도 아무것도 안 하셨다. 이건 생지옥인 거죠. 생지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들을 땡긴다고 해서 이게 뭐가 좋고 유익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그걸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늘 싸우잖아요, 지금. 이런 관계가 돼버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야지, 이게 인간적으로 뭔가를 조절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찬양을 제가 일부러 요청했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런데 인간이 그 가르침을 어기고 추월한다든지 하나님의 때를 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네. 가장 여러분, 과일을 아무리 빨리 먹고 싶다고 해서 설익은 과일을 따서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못 먹는 거잖아요. 먹어도 탈만 나지. 그러니까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삭을 낳는 25년 만에 낳았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시간이에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긴 거잖아요. 약속을 무시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이 25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면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이거를 배우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네, 내가 때를 조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심부름을 좀 시키기 위해서 심부름을 뽑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부른다는 것, 그것이죠. 자, 2번,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태어날 때 엄마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 남자아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바로가 두려워서 남자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아론이 어떻게 살아남은지 모르지만 3살 만에 아론이 먼저 살아남았고, 모세는 정말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 때문에 목숨을 건졌는데, 근데 그 갈대 상자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보냈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근데 이제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고 갔는데 그 엄마가 와서 이제 키우게 된 거잖아요. 키우게 됐는데 그 이집트 왕자잖아요. 이집트 왕자. 가만히 있으면 차기 바로가 될 사람이었고, 온갖 부귀와 영화, 차기 대통령 임금이 돼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을 이룰 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모세가 힘으로 했잖아요. 힘으로 사람들 때려 죽이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탈로 나가지고 도망을 갔죠.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세월을 40년. 여러분, 이집트 왕자가 될 상황이었는데 도망자가 되었고 전과자로서 도망가가지고 40년 목동 생활을 했다. 완전히 추락한 거죠. 근데 이 40년의 시간은 마지막 40년을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려면 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0세가 됐을 때, 이집트 왕자한테 힘 있을 때 좀 그때 좀 하나님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때 쓰지 않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게 하셨다가 80세에 이제 인생을 좀 정리해야 될 텐데 그때 불러요. 이제 힘 다 빠졌어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힘이 다 빠졌을 때,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으로서 양을 돌볼 때 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동으로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양들을 잘 맡겨보니까, 잘 돌보니까 이제 백성들을 맡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아버지의 양떼를 정말 열심히 다해서 돌보니까 하나님이 불러다가 백성들을 맡기는 거죠. 이제 백성들 돌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물고기 베드로가 열심히 잘 잡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80세 때 불렀다는 거. 예. 이때도 모세는 막 자기가 말도 잘 못한다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는 스데반 집사가 말했지만 애굽의 학문과 언어를 다 배웠어요. 재주가 뛰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불렀다면 모세가 그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고 거절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겸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 힘을 다 빼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는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때를 주셨다는 걸 믿고 그때 주셨을 때 열심을 다하면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를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를 낳는 거, 결혼하는 거, 막 직장 가는 거, 그거 막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때가 되어서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바로에게 술을 따라주고 떡을 주던 그 관원장들이 2명 들어왔는데 꿈을 해석해 줬죠.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부탁을 했잖아요. 가서 난 아무 죄가 없이 여기 와 있다고 이야기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고, 이런 큰 은혜를 입어놓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죠. 이걸 드러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어떤 보상이나 억울한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풀어질 때가 와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요셉을 언제 드러내죠? 이거 며칠 전에 나왔었어요. 언제 드러내냐? 바로가 직접 나오게 만들어요. 바로가 직접 요셉을 불러내게 만든다고요. 만일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가지고 나가자마자 바로 임금에게, 임금님,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내가 꿈을 꾼데 꿈을 해석 못했는데 내가 왜 복직된지 아십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되었습니다. 아주 꿈을 잘 푸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바로가 만일에 어떤 심각한 꿈을 꿨다면 불렀겠지만 꿈도 안 꾸고 있는데 만약에 그 요셉을 풀어줄 리가 없고 풀어준다고 한들 요셉이 풀려났다면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될까? 풀려났으면 또 어딘가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로 살겠죠. 보디발의 집에는 못 갈 테고, 또 종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을 부분이고, 전과자고, 어쨌든 누명을 뒤집어 쓴 거지만 전과자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하나님의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 꿈도, 바로의 꿈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 거죠. 2년 뒤에, 바로의 생일은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내후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고 생일을 불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때를 땡기고 싶었지만 근데 안 땡겨졌고 오히려 그게 더 나았죠. 네, 그게 훨씬 더 나았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때가 늦춰졌다고 해서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지금 억울한 것이 풀어질 기회인데 안 풀어졌다고 해서 억울한 게 아니에요. 더 불행한 삶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때에 나오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에요. 누가 이의 제기 못해요? 바로가 불러냈으니까, 임금이 불러냈으니까 누구도 이의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고 죄수의 몸으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딱 만나버리게 되면 이제는 죄수가 아니고 국무총리가 되는 거고 감옥이 아니고 왕궁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만나는 시간이 요셉이 2년을 더 기다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때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신 것이 4-5가지가 있어요.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제가 땡길 수 없어요. 마음대로 땡길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피면서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올 줄로 믿는 거죠. 근데 오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내 때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내가 앞으로 당겨가지고 내가 빨리 유익을 누릴 수 있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대로 그때까지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잘 익은 것으로, 가장 풍성하고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고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 온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늦춰진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나쁜 거 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때를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뭘 준비해서 줬는데 자식이 기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밥 한 끼 잘 먹어줘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배도 안 고픈데 밥 갖다 줘버리면 그건 힘든 거예요. 그죠? 배고플 때 딱 적당할 때 딱 갖다 줘야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저 위에 갔을 때 이 땅에 주려고 쌓아놓았던 것들이 없어야 돼요. 저 위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걸 안 구했다는 거니까 우리의 기도도 바꾸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걸 주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잃어요. 근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달라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달라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절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당겨버리면 안 됩니다. 가만히 그냥 기다리십시오. 익을 때까지, 성숙해질 때까지, 내가 좀 더 다듬어지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예배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85% 정도 주일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고, 또 교회 학교 예배, 또 오후 예배 비롯해서 금요 기도회, 목자 모임들까지 이런 모임들도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그러나 반대편에 또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집단 감염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일 기도학교 이제 2주간 마쳐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2주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피곤하시고 힘들겠지만 이 자리 잘 지켜서 50일, 365일 중에 50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 못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용기를 다해서 이 시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